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2주째 엄청나게 이제 시원해졌어요. 시원하다 못해 추워서 그 더위가 다 어디 갔나. 저는 그 더위를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잡혀요. 너무 추니까 이제 몸이 웅크러들리고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나니까 엘러지도 또 생기고 막 이런 절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 정말 복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다고. 정말 야 이거 우리 이제 다 죽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 홍해가 막 퍽 갈라지고 건너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던 적들이 그 바닷물에 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엄청난 것을 보고 사흘길을 갔는데 거기에 수르 광야를 거쳐서 사흘길을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쓴 물이야.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도대체 물도 없고 말이야 이 고생을 하려고 우리가 나왔냐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을 막 내뱉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담궈봐 그래갖고 담궜더니 물이 달게 돼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지나고 정말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샘도 12개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착했다고 해서 거기가 가나안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좋은 그 평안한 삶에 이렇게 도달하고 나면 여기서 막 계속 이렇게 빠져 살고 싶다, 머물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은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냥 단호히 거절하고 아니 우리 다시 내려가자. 그래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삶은 지속돼야 되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표하는 데는 엘림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래요.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다시 신광야, 조금 다른 신광야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견디기 어려웠던 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좀 말이 좀 풍성하게 있으면 좋은데 먹을 게 없어요. 또 가지고 나온 것도 다 45일이나 됐으니까 1절에 보면 두 번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45일이나 됐으니까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많이 싸갖고 왔어도 그게 45일 동안 먹었으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그래요. 원망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자. 너희들이 원망하는 건 우리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죠?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런 내용인데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으면 정말 복된 삶을 이 땅에서 그 가는 동안, 가나안을 가는 동안, 천국을 가는 동안, 이 땅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면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정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을 해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원망을 빼버려야 돼. 원망이란 단어, 불평이란 단어를 우리 삶에서 한번 제거해 보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이 원망이라는 말, 불평이라는 말, 핑계라는 말, 이게요 사실은 인류 최초로부터 나온 원죄와 같은 거예요. 원죄와. 그냥 안 가르쳐줘도 어려서부터 이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그거 왜 따먹었어? 제가 잘못해서요. 제가 워낙 좀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만들어준 저 여자 있잖아요. 내한테 짝이라고 그랬는 갈비뼈 중에 갈비뼈라고 그랬는 여자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넘어갔어요. 그 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어? 그래,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 옆에다가 왜 뱀은 지어놔가지고 뱀이 저렇게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원망 없는 무덤.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도랑에 빠지면 괜히 나와가지고 운전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냥 차를 걷어차면서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원초적으로 그런 원망, 원죄가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아멘. 그들이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죠?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할 만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원망이 나올까? 여러분, 불평이 왜 나올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불평해서 주었을까요? 원망해서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주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그때 좋다고 쫓아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떡 안 준다고, 먹을 거 부족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그게 원망하는 사고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요.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하급 종교로 갈수록 그 신을 자기가 움직이는 게, 자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가 뭐가 안 풀리는데 이거 풀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굿하는 거예요. 그럼 굿하면 어떻게?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고 3,000만 원 주고, 그래갖고 귀신이 어쨌든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준비시켜 줬잖아요.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가든지 말든지 아무데나 가, 내가 늘 그냥 쫓아다니면서 도와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 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는 땅, 하나님이 바라는 곳에 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모든 민족보다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복을 그래요. 찌개 끓듯이 복을 줄 거다 그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에 너가 떡 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민족을 다스릴정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내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날 쫓아오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낼 테니까 나 좀 이렇게 바꿔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근데 불평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안 가고 내가 내 맘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계획,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는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평 원망의 이 속성은요, 아주 빠르고요, 이게 급해요. 빨리빨리 와요. 수로강에서 3일 만에 물 만났는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죠. 여러분, 그 전까지 물을 주장하신 분이 누군 걸 봤어요. 하나님인 걸 봤어요. 바다도 갈르시고 뭐 바다에다가 막 애국 군대를 넣어서 막 그래서 찬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딱 불평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몇십 일 만에 또 가면서 먹을 거 먹고 찬송 부르고 막 엘림을 경험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시 이제 그 먹을 게 좀 부족해지니까 뭐예요? 또 불평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날짜도 빨라지고요, 또 하나는요, 번지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 좋은 일은요 오래 안 가는데 이렇게 막 나쁜 일 막 누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에 퍼져요. 순식간에. 이 불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금방 병들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원망했다고 그래요. 온 회중이. 뭐 처음부터 온 회중이 그랬겠어요? 누군가 불평을 터뜨리면서 그 불평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 회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된다.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의 병에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라. 모세가 오늘 막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원망은 자기한테 하는, 자기도 지금 막 힘들죠. 뭐 힘들긴 하죠. 아론한테 하고 힘들죠. 뭐 그 백성들 그 몇백만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이 빠지는 건 두 번째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세웠어요? 왜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요, 과거에 막 매여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불평이 비논리적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 좋은 경험이 있다. 얼마나 좋으냐? 고깃가마 곁에서 살았대요. 그럼 저들이 무슨 노예인데 무슨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시컷 먹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뭐 고기 굽다가 하나 이렇게 주워 먹은 건 있겠죠. 그때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이 노예로 살다가 배고픈데. 그런데 그게 막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떡 먹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무슨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떡을 먹어요. 떡을 배불리 먹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죠. 그것도 나온 거 배급 나오면 그거 다 나눠 먹기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핑계를 대려니까, 원망을 하려니까, 불평을 하려니까 그때 그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좋아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실래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요즘은 목욕도 얼마나 자유롭게 해요. 매일 샤워하잖아요. 매일 샤워. 뭐 여기 젊은 분들은 잘 이해도 못할 거예요. 뭐 매일 샤워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에 그 지저분한 저수지에 가서 목욕했고 저기 지저분한 개울가에 가서 그냥 그 더럽기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이끼에 막 그냥, 그런데 거기를 풍덩풍덩하고 이러다가 겨울 되면요 그나마 목욕도 못해요. 추워지면. 딱 한 번 했어요. 나는 겨울에. 언제? 설날 명절 앞두고. 그것도 여러분 목욕 어떻게 해요? 다라이에다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혼자 독탕이나 돼요 그게? 저기 누구 닦고 그 다음에 형 닦고 또 들어가서 나 때밀고, 그게 목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실래요? 뭐 밥이 없었다 그러니까 라면 먹지 그랬다고 그랬는데 전 라면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겨울이면 라면 한 박스, 삼양라면 한 박스 사다 놔요. 다락에다가. 그게 먹고 싶으면 죽겠는데 못 먹게. 왜? 명절에 먹어야 된다는. 몰래 그거를 누나랑 하나 훔쳐가지고 막 아버지가 또 시어보죠. 나중에 뭐 다 시어보는데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라면 하나가 그렇게 맛있던데. 맛있었어요. 맞아요. 좋았어요. 즐거운 추억이에요. 추억은 추억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마치 이렇게 왜곡된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불평을 얘기할 때 보면 왜곡된 삶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가면서 그 핑곗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너희가 그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삶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떡을 줬어요. 그죠?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불평해서 준 게 아니에요. 원망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너희 삶에서 이런 걸 녹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라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주지만요, 중간중간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거기까지만 하자 그래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은 원망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불평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 뱀에 물려 죽은 경위가 있어요.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길 때문에 원망했어. 길 때문에. 왜 돌아가냐 막 이러고서 막 온 백성들이 또 다 지금 통곡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무는 거예요. 막 그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죽어가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보면 살 거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길을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불만스럽죠. 힘들죠. 우리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광야잖아요. 뭐 이렇게 넉넉한 것 같은데 맨날 부족해요. 정말 옛날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잡숫고 살고 넉넉하게 살고 옷도 부족함이 없고 막 이런데 사실은 맨날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래서 짜증 저래서 짜증, 저녁에는 그래서 짜증,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지금 안 주고 계실까? 왜 이렇게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왜 지금 배고픈 걸 모르겠어요? 왜 어려운 걸 모르겠어요? 왜 힘든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브라는 걸그룹에 장원영이라는 그 청년이 있대요. 얘가 유행어를 만들어냈어요. 2024년도에 밈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스페인에 가서 그 여행을 하다가 빵 쇼콜라라는 그 초콜릿이 들어간 빵을 사면서 이렇게 샀는데 자기 앞에서 그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멀리까지 와서 그걸 먹고 싶어서 탁 섰는데 빵이 내 앞에서 딱 떨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와우! 빵 쇼콜라가 떨어졌네? 이제 갖고 온 빵을 먹게 되겠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짧은 영상으로 찍었나 봐요. 나 사실 못 봤는데 그냥 뉴스로 본 거예요. 그
그 아이를 장원영인데 이름이 그 아이가 하는 걸 초긍정적 사고라고, 그래서 원형적 사고라는 말까지 붙여줬어요. 그거를 원형적 사고다. 그런데 그 말을 변형해서 요즘은 럭키비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럭키비키. 그러니까 럭키는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비키라는 말은 그 장원영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감탄사예요. 일종의 막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때 그걸 갖다가 그 감탄사로 바꾸는 거예요. 럭키비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 삶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사는 삶을 기뻐하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걸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올 한 해는, 아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불평 원망을 좀 그치고 살아봅시다. 안 되면 오늘만이라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걸 빼버리고, 안 되면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그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런 정말 두 번째로 들려지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이 사람들을 길바닥에서 굶겨 죽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갖다가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주시고 싶겠어요? 그러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45일 만에 식량 다 떨어졌네?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졌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 저들에게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이제 저녁 되면 메추라기가 내려올 거고 아침이면 만나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 만나가 40년 동안요 그치지 않고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따질 때 60만 명이고요, 장정만 전체를 계산하면 최소한 200만이 200만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건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매일같이 떨어져요. 매일같이. 만나가,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갓군 과자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하얀 건데 그게 이렇게 서리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담으면 해 뜨기 전에 가서 담으면 그 다음에는 싹 없어지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또 그걸 이틀분을 거두면 썩어버려. 그냥 매일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을 걷어먹는 거야.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토요일 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를. 2배 걷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비가 여기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하고, 토요일에는 정말 이 2배로 거두면 주일날은 쉬게 해요. 삶의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노예는요 쉬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돌아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때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어떤 분들은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왜 천사의 음식이냐? 여러분, 그 음식이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먹을수록 당뇨가 걸려요, 고혈압이 걸려요. 이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서 얻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다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을 뒤로 한 채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주시나요? 영적인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까지만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영생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양식이, 영생의 양식. 요한복음에도 그랬습니다만 너가 이걸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한없는 은혜를 왜 주실까? 여러분, 왜 주는 것 같아요? 은혜는 왜 주시는 것 같아요? 나 왜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실까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또 하나는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된다면요, 요즘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인데 뭐 남까지 생각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될 거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될 거냐? 내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누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느냐, 누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느냐, 누가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걸 주느냐, 이게 곧 나한테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늘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앞으로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곳에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 광야에서. 광야 어디서? 먹을 게 떨어진 곳에서. 지금 어려운 곳에. 지금 내 삶이 정말 절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기적은요, 항상 어디서 있는 거냐면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곳에서 꽃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인들에게, 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포도주가 얼만큼 넘쳤어요? 잔치에 쓰고도 남을 정도도.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기진맥진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내놓고 믿고 내놨더니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먹여주세요?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은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부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매일매일 주님 부르면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제니친이라는 그 사상적 전향가가 쓴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 주인공인 그 사람이 엘리오스카라는 사람인데 매우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지금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25년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맨날 죽을 것처럼 사는데 이분은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그런데 자기는 늘 신약 성경을 들고 그걸 막 노트에다 필사해서 외우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옆에 있던 이반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아요.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엘리오스카라는 사람한테 그래요. 아니, 기도? 나도 전에 해봤는데 기도해봤자 결과 뻔한 거 아니야? 하나는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설사 올라갔다고 해도 천국문에서 거절당할 게 뻔한데 뭔 기도를 하냐? 야, 기도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오스카라는 사람, 그럼 당신은 뭘 기도해?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그랬다. 여러분,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뭐예요? 그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하루를 열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세 번역본으로다가 준비했는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경험해내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부르신 역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입술인데 어떤 때는 그렇게 기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입술이 사그라듭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